가끔 이렇게 점심 먹고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 수산화성가대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그 조희영 권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하나 둘 셋 너무 아주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삼부 예배도 드리시고 또 점심 식사 맛있게 맛집에서 하시고 사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고 하나님이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밥만 먹고 가신 분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다른 데서 또 별도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또 꼬박꼬박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인생에 지금 결산의 시대잖아요. 지금 시절이잖아요. 그죠? 시즌이 결산을 생각해보고 한 해를 생각해보고 종합해보는데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연초에는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예배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린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다른 핑계 삼아서 안 빠졌나 또 잘 열심히 하고 있나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럴 시기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용두삼이. 뭐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비암. 그래서 비암. 끝이 좋지 않다는 그런 비유적인 얘기죠, 그죠?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죠? 뭐든지 최선을 다하죠.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저나 뭐 여러분이나 뭐 다 열심히 했어요, 그죠? 처음만큼만 해봐요, 여러분. 뭐 지금 대도 뭐가 됐습니다. 근데 다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또 실천도 처음엔 합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약해져요, 그죠? 희미해집니다. 조금 미루기도 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좀 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둘러댑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지요. 핑계거리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죠? 기가 막히게 다 되잖아요, 그죠? 뭐 초등학교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기가 막힌 핑계가 있어요, 그죠? 다 그러고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 끝이 좋아야 된다. 용두사미가 되지 마라. 물론 여러분 이 말이 뭐 시작과 과정 무시하고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처음 우리가 출발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마음은 이만큼인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마무리를 잘하면 그 부족한 것도 잘 메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무리를 잘하고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 처음부터 뭐 끝만 좋으면 되고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마무리를 잘하면 그러면 그 부족했던 것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도 여러분 우리 뭐 다 부족하게 출발했죠. 누가 완벽하게 출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 좋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앉혀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부족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지게 되면 뭐 실수나 허물도 아픔도 다 이렇게 서로 감싸주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여러 가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고 또 어렵게 지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가슴을 피시고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끝날 때까지 그러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죠? 끝나봐야 한다. 뭐 축구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월드컵, 그죠?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저도 사실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이긴 거를 안 거예요. 왜? 우린 졌다. 그런데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다 끝났는데도 또 그 8분간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그죠? 가나와 우루과이전을 보면서 끝날 때까지 우리 게임이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다윗, 그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시작은 얼마나 미쳐냈습니까? 들판에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아무도 뭐 관심도 안 가졌던, 아버지도 관심을 안 가졌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비천한 시작이었는데, 인생의 시작은 그랬는데, 또 중간에 시련도 많이 겪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 죽을 고비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뭐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시작은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로 졌고요.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 신약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예수님 빼고요. 저도 말고. 누구죠? 모르시나요? 그래요. 바울 맞습니다. 신학의 대표적인 바울,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은 주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정말 시작이 엉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엉망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랬고, 주님 입장에서 보면 저 같았으면 원수 갚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죠, 그죠? 인간사가 그런 거예요. 한번 자기가 억울한 거 당하면 저 사람 내가 진짜 억울해서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내가 너 좋고 다 좋아도 나는 그거 억울해서 난 네가 싫다. 인간사가 그런 거예요. 가나가 왜 우루과이를 그렇게 잡았습니까? 전 몰랐어요. 어제 뉴스 보고 알았다니까요. 글쎄. 또 8년 전인가요? 12년 전인가? 그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시합을 하는데, 이 가나가 4강에 올라갈 판이에요. 그런데 그 우루과이 그 수비수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친구가 공이 거의 우루과이 그 골대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화면에 들어갔는데 그걸 손으로 쳐냈어요. 들어간 걸 손으로 쳐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제 페널티킥은 받았죠. 근데 가나가 그 페널티킥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거예요, 글쎄. 그 바람에 4강을 못 올라간 거예요. 그게 12년 동안 원수가 지고 있는데, 이제 그 흐름을 다 아는 거죠. 마지막에 우루과이하고 가나. 어차피 가나는 16강에 올라가서 또 떨어진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루과이에게 몇 대 몇을 지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2점, 3점만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가 그랬다니까. 우리도 못 올라가면 너도 못 올라가. 그 원수 아주. 그래서 우루과이가 그냥 결국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실력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사가. 주님 편에서 바울을 보면 얼마나 얄밉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엉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위대하게 기억되는 바울의 인물은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끝은, 시작은 그랬지만, 시작은 엉망이었지만 그 끝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삶을 결말을 진, 위대하기까지 한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나 바울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출발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말이라는 거예요. 출발도 좋고 과정도 좋았는데 마지막 결말에서 엉망이 되면 그 인생은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서 한 경주자로서 비교하면서 자기가 주어졌던 사명을 하나도 정말 유감없이 발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자기 사명을 잘 완수했다, 잘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길을 다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은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짤막한 어떤 일들을 맞춰놓는 과정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은퇴도 있고 또 졸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기간도 있는데 그 사이 속에 그 결말을 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이왕이면 막바지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막바지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왜 이랬니 저랬니 시시비비 말을 들으면 야 정말 당신은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해오더니 마지막도 정말 은혜롭게 모든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덕이 되고 참 바람직하게 이런 모습으로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결산을 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자기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딱 고백을 하는데 오늘 6절 7절 말씀인데 특히 7절에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후회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이 뭐냐면요, 예전 구역에는 관제라고도 하는데 전제는 헬라어로 스텐포마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그 곡식을 빻아서 화목제로 드리잖아요. 화목제로 드릴 때 곡식들을 짜서 제물 위에 올려놓고 맨 마지막으로 행하는 게 있습니다. 기름을 그 위에 싹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과정, 이거를 전제, 관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 제사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거예요. 곡식을 닦아놓고 마지막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이 이제 순교의 시간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이 뭘까? 톤 아고나 톤 칼론. 톤 아고나 톤 칼론인데 영어로 말하면 the good fight야. the good fight. 그 선한 싸움. 근데 그 선한 싸움이 the good fight. 톤 아고나 톤 칼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세상 파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갖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어떤 생존 경쟁의 어떤 생존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의 적은 누굽니까? 마귀와 죄악과 불의와 유혹과 세상 것이잖아요. 그 적은. 여러분, 바울은 그들과 싸운 거예요. 세상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고 마귀와 죄악과 불의와 나의 유혹과 욕심과 세상 것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적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적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최고의 스피드까지 다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다니잖아요. 조금 장거리 레이스 하다 보면. 그런데 마지막 목표 꼬린 지점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그냥 정말 입에서 그 단내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도록 뛰잖아요.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도록 뛰어봤습니까? 안 뛰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 피비린내가 나도록 뛰어보고 코피도 흘려본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별로 이렇게 약골처럼 보이죠. 그렇게 뛰었습니다. 다 옛날 젊을 때 얘기죠, 사실. 바울이 그렇게 뛰었어요. 4점에 다다를 똑까지 뛰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 혼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신은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혼신을 다했다라는 거지, 세상 것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혼신을 다해 갑니까? 명예를 위해서요? 내 삶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혼신을 다해서 달려가는 곳은 어딜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 고백이 우리 신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면,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길이 아니죠.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정해진 코스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달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길이나 천방지축으로 달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정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잘못된 열정 가지고도 방향은 잘못된 길인데도 잘못된 코스인데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정해진 길이 아니고 달려갈 길이 아니고 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달려갈 길 달려가면 얼마나 나중에 허망할까요? 그죠?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달려갈 길을. 그러니까 경주하는 경주자가, 달리기 하는 사람이 정말 그 달려갈 길로 그 정해진 코스로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코스가 있는 겁니다. 그 코스를 달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를 달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달리시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코스로 달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야지. 경인고속도로를 아무리 빨리 달리고 차가 안 막혀도 부산 안 가지잖아요. 그죠? 경인고속도로의 끝은 어디예요? 네? 인천이에요? 네? 바다. 그렇군요. 부산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네? KTX. 저 한 수 더. KTX도 경부선 타야 되잖아요. 호남선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달려갈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그 사명과 임무를 남김없이 다 수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찰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벅차는 거죠.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가슴이 벅차죠. 내 마음대로 돼야 신이 나죠. 여러분, 우린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될 때 신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울 곳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장거리 경주자죠. 장거리 경주. 또 장애물도 있었어요. 장거리도 힘든데 그 와중에 장애물까지, 허들까지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풀코스를 다 완주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질고,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오늘날 신학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신학교 때 배울 때도 그렇게 조금 약간 빗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동족들로 말고, 자기 동족인데
자기랑 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족의 위험을 받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친했던 사람이었는데 배신을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요. 또 여행에 가는 그 길 자체도 위험한 길입니다. 그 사탄은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사탄 악한 무리들이 자꾸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방해, 모든 장벽, 또 때로는 가난에도 처합니다. 엄청난 고통도 당합니다. 질병도 당합니다. 정치적인 음모도 당하지요. 심지어는 비밀 결사대에 추격도 받아요. 도적들의 위험도 받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난 그런 힘든.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의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그 코스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코스대로 그 길로 달려가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대로 끝까지 달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 정해주신 건데 끝까지 가랐다고 또 엉뚱한 데로 끝까지 가지 마시고, 우리의 오류는 그거예요. 꼭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해서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정해진 길에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뛰다 보면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꼴찌를 했다 할지라도 갈채를 받아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잖아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누군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잘하는 것만 좋은 줄 알고 잘하는 사람만 자꾸 응원해 주려고 하는데, 꼴찌로 오는 사람도 끝까지 완주하고 그 자기 코스를 믿음을 잘 지켜서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면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외롭고 힘들고 지루하고 긴 코스라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정해진 대로 완주하면 영광의 코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 모두가 기립박수, 천사들이 기립박수 해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달렸다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당신은 다 했어, 그만 달려. 옆에서 옆에 가족이 여보 당신 그만해. 아이 아버지, 얘야, 넌 할 만큼 했어. 인간이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 다 달렸으니까 그만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는 거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지, 인간의 자의대로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달렸든지 간에 아직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달렸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마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정해진 코스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또 말하는 게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죠. 7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 때는요, 무슨 경기를 하면 경기 참가자들이 그 전날 신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한대요. 우리도 선서하고 그러잖아요. 신 앞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아마 유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고 그 약속대로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룰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선서하잖아요. 그죠? 선서 다 하는 거. 그 룰을, 그 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도 룰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해서 하는, 룰도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있고 또 각 교회 교단마다 또 교리가 있고 교단마다 법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치리되고 정해지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뭐 세상에 보니까 이거 참 보기 좋은데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게 법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뭐 우후죽순 무법천지가 되는 거잖아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지켜야 될 믿음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안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또 하나는 개인적인 신앙을 또 의미를 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위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그렇게 살았고, 아래로는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지켜야 될 것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또 내 믿음의 유지를 위해서 그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거예요. 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지켜야 될 법이 뭐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해야죠. 예배 잘 참석해야죠.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과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 교회 부흥만 얘기하면 그건 의무를 지키는, 아까 얘기했듯이 룰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룰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의무예요. 헌금의 의무도 있죠.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우면서 실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 생활에서 살아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의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열심히 있다 말하면서 목회자다, 장로다, 권사다, 뭐 몇 년 교회 다녔다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그 룰을 지키지 아니하고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들이 선서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선서했잖아요. 룰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이렇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결산의 때 어디 있었겠습니까? 누구 앞에 섭니까? 네?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결산받게 되는 겁니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꾸지람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칭찬받으면 좋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애나 어른이나 칭찬받는 건 다 좋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칭찬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칭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뭘로 찾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했는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충성한 자를 찾는 겁니다. 참된 충성은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소소한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큰 일에는 사실 누구나 다 하죠. 지금 뭐 내 이름이 나타내고 큰 일 하는 거는 내 영광, 내 어떤 게 나타나니까 다 충성하죠.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 큰 일을 앞두고 하는 뭐 다들 충성하려고 하잖아요. 다 그거 내가 맡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위원장이든 무슨 회장이든 뭐 하든 다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화장실 청소 해본 적 있습니까? 교회 휴지 주워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때로는 새벽 기도는 죄송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 계단이나 이런 데 휴지가 떨어지면 제가 주워야죠. 그죠? 죄송한데 일부러 안 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주일을 두고 봅니다.
결국은 제가 주서요. 왜?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 그죠? 누가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대단한 어떤 일들을 행사하고 뭐 할 때, 어떤 무슨 장하고 뭐 할 때 어떻습니까? 다 내가 하고 싶지요, 그죠? 안 시켜주면 삐지잖아요. 큰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업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작은 일은 별로 업적이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작은 일도 힘든 건 똑같아. 큰 일을 해서 힘드나 작은 일을 해서 힘드나,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힘들 거면 큰 일을 해서 내 이름 나타내서 힘들고 싶어요. 작은 일 해가지고 힘들고, 이건 그냥 미치기만 한 것 같아. 본전도 안 돼, 그죠? 그런데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해야 할 것도 안 하면서 큰 일을 한다고? 그게 가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야, 너 참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칭찬받겠습니까? 어떤 것이 칭찬받는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칭찬받는 길로 결산을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셨어요. 청지기의 근본은 뭡니까? 성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근본은 그거예요. 성실하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끝까지 다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입이 그렇게 작정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순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여기 한 사람도 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용두삼이라고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할 만큼 해봤고, 이제 뭐 장로까지 다 됐고, 이제 뭐 바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을 거다. 그래서 죽어도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거는 내가 사수할 거다.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과 결산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분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빠짐없이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월계관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이 감당할 수 하나님의 큰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니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정말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끝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고 칭찬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당회가 있습니다. 임원 보고서 혹시 안 내신 분 있으면 보고서 내주시고요. 당회 공천, 당회를 위해서 공천기획위원회가 이 예배 후에 기획위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받으실 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표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60장 부르시고 축도로